화면을 보면 예배소가 어디 있냐면요, 예배소는 여기 있는 지금 터키거든요. 여기가 터키인데, 터키에 있는 이 예배소 땅은 바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도착했던 장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낸 시간이 그가 선교 여행 가운데 어느 도시보다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저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3차 여행 전도를 다 돌고 나서 다시 예배소에 들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는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가 아마도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게 될 거란 걸 예상하면서 헤어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어디 교회 강사 가면 저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육체파 목사다라는 걸 설명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를 말하면 육체파 변태 감성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왜 제가 변태 감성이라고 그러냐면 이 변태 지나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그 감정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감성이 풍부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 외적인 기준에 가리워서 보지 못하신 분이 많을 텐데 제가 되게 감정이 풍부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보는데 저도 그 헤어짐에 대한 어떤 굉장한 감수성이 있어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시온아, 그리고 유찬아, 다혜라, 우리 어린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맞죠? 네. 시온아, 이따 집에 가서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렇지? 여기서 지금 단순히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따가 심판을 당해. 네. 네. 네, 저는 어디 사역지 가면 6개월 전부터 이별을 준비해요. 그때부터 약간 그 감수성, 내가 6개월 동안 전 이후에 헤어진다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사역을 이곳에서 그만둔다는 거.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경향이 있고, 그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사역지에서 헤어진다면 이렇게 헤어지고 싶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헤어질 때 얼마나 친밀하고 마치 아버지와 자녀처럼 그들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서로 그 장면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서 표현되는 성경의 표현은 모두 그들이 얼마나 친밀했고 이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마음이 더욱 근심해서 배가 있는 곳까지 나와서 그를 전송했다라는 이 모든 장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사랑의 관계였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씁쓸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많은 목회자들 안에 있는 문제들, 물질을 잘못 사용하거나, 그리고 목사님들 안에 있는 어떤 부정과 부패, 그리고 어떤 타락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운데 교회 안에 소송이 일어나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용역 깡패를 불러와서 교회에서 싸우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도리어 언론을 통해서도 더 많이 듣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바울과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헤어지는 이 장면들은 다시 한번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 어떤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탁월한 설교를 하는 사람, 탁월하게 성경을 잘 풀어주고 설명하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 만나고 싶으시죠?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 마치 그렇게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고 나를 따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잘하고 싶어서 또 몸부림치고 인정받는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목회자들에게 장난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워낙 그 목사님이 재정과 모든 걸 잘 설명하고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어서 또 행정력이 있고 어떤 행사를 잘 기획해서 오늘날 너무나 현대인들의 감성에도 맞게 교회의 모든 일을 치리를 잘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서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에게 행정력에 대한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약점이 들킬까봐 겁이 나고 두려운 것이죠. 어때요? 이런 목사 만나면 행복하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리더십이 너무 뛰어나고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 근데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배우는 건 이것입니다. 그것보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 먼저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성도들을 아비처럼 성도들을 대하고 아비처럼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 그들의 삶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은 이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클릭하자마자 여러분은 이제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탁월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스승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정말 위대한 리더십을 보고 싶으면 어쩌면 작은 교회에 있지 마시고 큰 교회를 가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더 큰 리더십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만 스승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원래 오늘은 우리 교회 제1기 등록자 환영식이 있는 날인데 다음 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지금 타지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도 그냥 오늘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오는데 다음 주에 하자, 뭐 내가 오늘 설교한다고 해서 오늘 꼭 하고 그 사람을 빼먹을 필요 있느냐. 그 사람에게 맞춰서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 가운데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고 싶었던 건 바울에게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내가 영적 아비로 너희들이 해산의 수고를 하며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제 목회자로서는 나로 있어서는 어떤 목회자로 여기에 서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그것들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새롭게 또한 나오신 분들,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자신이 그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범사의 모범을 보이는 사역자 있습니다.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모범을 보이는 자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은과 금, 의복을 탐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은과 금과 의복을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탐하지 않는 사역자가 있는 반면에 탐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9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양떼,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나운 이리는 누구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 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생이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저 목사를 따르고 앞에 있는 지도자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목자들이 있다.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대안적인 목회자는 뭡니까? 오늘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가 되는 것, 교회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이젠 직접 일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이 시대의 대안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교묘하게 목회자 안에 있는 유형성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첫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광주에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남편이 아직 신앙이 없는데, 많지 않은데 한번 교회를 정할 수 있도록 목사님 교회를 같이 가고 싶다고 와서 신방을 드려달라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내내 내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하는 내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좀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즉 뭐냐면 이 목자, 어쩌면 이 사나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의 가죽을 벗겨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자,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양을 도리어 벗겨버리는 자이죠. 그리고 그걸 도리어 그걸 먹는 자, 양을 잡아먹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을 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목사에게 있는 위험입니다. 그쵸? 오늘 수많은 경우 교회가 아무리 커져봤자 뭐예요? 목사는 유명해져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자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교회가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양들을 이기적으로 대하는 것, 도구화시키는 것, 양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사나운 일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 또한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셨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게 목자지, 양의 생명과 양의 수고를 담보로 자신을 살찌우는 자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는 사역자였습니다. 이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양이 있는데 뭐가 다르죠? 일이에요. 맨 앞에 끌고 가는 게 일인데, 맨 앞에 끌고 가는 게 일인데 양인 줄 속으면 뒤에 있는 양들은 다 그대로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어쩌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평생에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부모님도 기도하세요. 선한 목자를 만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 바울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죠?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대중에게나 1대1이나 가정에 가서나 이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힘썼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가 말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말씀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신천지예요. 신천지도 말씀으로만 푼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라고 다 말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왜 설명하냐고요? 왜 다? 사도 바울이니까 다 했겠죠. 그리고 거리낌 없이 전했겠죠. 라고 하는데 왜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읽어보시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초보적인 가르침을 주어서 그 원리에만 붙들어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끝내는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쁜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시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즉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목자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결국에 끊임없이 쾌락을 좋아하는 목자 아래에 있는 그 양들은 끝내 열심히 항상 배우나, 이 표현이 여러분 다가오세요? 교회에 나와서 항상 배우고 있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늘 피상적인 복음과 피상적인 교회 활동, 그저 기복적인 메시지와 물질화된 메시지와 자기 성공과 자기 개발을 위한 메시지들, 그저 기독교와 성경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는 메시지 가운데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 신앙이 항상 배우나 결국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교사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최근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CBS에서 이렇게 상영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영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풀지 못하고 그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신천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교회가 건강한 메시지를, 바른 말씀을 충분히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걸 봤습니다.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추수꾼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편말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그저 저 편말을 앞에다 붙여놓으면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깊은 진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끊임없는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그 왜 믿는지,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믿음을 나눠야 되는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다면 뭐가 다를까요?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되게 목사로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팠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런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만희 교주를 섬기는 그것이 마치 기독교 안에도 이미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댓글을 제가 보는데요, 그 인터넷의 사이트에 댓글을 보면 기독교하고 다를 게 뭐야, 다 비슷비슷, 우리가 볼 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기독교도 그렇게 뭐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숭배하며 살잖아. 기독교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헌금을 강요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빨아먹잖아. 기독교도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되게 폭력적으로 대하잖아.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뭐야? 라는 설명에 대해서 언뜻 볼 때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가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 안에서는 바른 말씀의 설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큰 간극,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있는 간극이 이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성도들에게 깊이 있는 성경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철저히 물질적이어서 제가 성경을 곧이곧대로 바르게 전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버릴걸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딴 이야기 하지 말고요,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젠 다른 이야기 질렸어요.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부류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대부분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적당하게 복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시게요.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첫째,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요. 두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고 사단의 종이었고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아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단 말은 그분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이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거리낌 없이 분명하게 그 복음을 그의 교회 안에서 전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가 볼 땐 상상이 안 되는 말을 해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했는데 후회함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역을 그만둔다면 내가 이것도 못 가르쳤고 저것도 못 가르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 즉 사역자에 대한 만족과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냐면, 자기는 사도로서 분명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목사가 기쁜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참된 복음을 내가 전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는 이렇게 심판받을 것 같아요. 넌 내가 보낸 양들에게 나에 대해서 다 말했느냐? 거리낌 없이 다 전했느냐? 그걸로 심판받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너 리더십이 좀 부족했어. 뭐 사업을 너무 못하던데? 뭐 좀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너무 적어가지고 너 목회가 그따구였어. 뭐 이런 표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성경이 보냈는데 너 성경이한테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더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내가 너한테 사람 보냈는데 왜 복음 안 전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그걸로 나는 심판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이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누리는 곳입니다. 아멘. 목사는 참으로 이 복음만을 증언하는 자로 교회에 서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노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역자로서 이 복음 증언의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거 상관없어. 환난을 당하는 거 상관없어. 고난을 당하는 거 상관없어.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마취제를 맞았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철인과 같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먼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어떤 것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 복음 증언에 대한 그 열망, 그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는 사역자. 제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사도 바울에서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있더라도 그처럼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되게 새롭게 본 부분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려서 그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길 수 없었던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들을 다 이겨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평가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 너무 겁나요. 나 유대인들이 너무 겁나고 오늘 돌에 맞아 죽을까 겁나요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담대할 힘을 주세요. 즉 오늘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 그거예요. 겸손이라는 거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능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나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위대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탁월한 목사, 그리고 정말 빈틈이 없는 목사, 이런 것을 목회자의 이상으로 보는, 이런 목회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가 훌륭한 목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전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벌벌 떨어 힘들어, 근데 주님만 붙잡는 목회자. 자신은 너무나 불안정해서 벌벌 떨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걸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너희도 아는 바라라는 걸 계속 사용하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 다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연약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불완전한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사는 모습 가운데 그 일을 하나하나 자기 눈물 닦으면서 다른 사람 눈물 닦여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리고 참된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는 사역자, 그런 목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모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그러면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거 다 목사에게만 해당한 말일까요? 그것은 이제 목사님 몫이네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세요.
이런 부분일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가요.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은 높아졌는데 내 삶과 내 가정이 무너진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교회 건물은 많고 교회는 많은 헌금이 모여지는 것 같은데 내 주머니는 없고 그저 내 자신 너무나 가난해져 버렸고 어쩜 많은 것에 그냥 그저 희생당한 듯한 느낌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각하면 아주 수없이 많은 봉사 가운데 진력이 난 상태. 벌써 머리가 지쳐. 일주일 내내 세상의 업무 가운데 지쳤는데 교회 생각하면 또 지칠 것이 답답해. 그거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뭐냐면 교회를 세워 참 부담으로 와닿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다르게 표현해요.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을 위하여서 너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보살펴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온 양떼를 섬겨라. 양떼를 보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요. 오늘날 말하는 거 뭐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은 보살피지 않더라도 교회를 섬기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섬겨줘요. 만들어줘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안에 건강한 믿음의 지도자로 서라. 그것이 도리어 장로가 되는 조건이에요. 집사가 되는 조건이고 조건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잘 살피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인식이 싫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면 건물이 생각나요. 뭔가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유형적인 어떤 이름뿐인 뭔가 하나이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 어떤 그런 조직을 섬기는 듯한.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는 거 뭐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봉사라는 활동?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나에게 상급을 주고 종교적인 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그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살피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는 곧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지역교회에 속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는 참 많고 슈퍼마켓에서 물건 고르듯 고를 수 있는 게 교회 아닌가요? 종교까지 고르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 고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시원이가 오늘 스스로 심판을 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에 가는 게 그렇게 선택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 그런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삶과 입으로 전하는 것,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돈도 나누는 것, 입만 떠버리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죄인들아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육신의 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듯이 동일하게 교회의 삶 또한 입으로 이성적인 교회를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찢고 나누어서 주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갈까요? 저희 교회 한번 그렇게 가볼까요? 한 번 교회 생활 아닙니까? 한번 교회 생활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고 바른 방향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사도행전 20장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한번 전체 요약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보십시오. 완전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불완전한 목사를 본받는 교회.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 누군가의 약함과 악함이 드러나면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처음 교회에 방문한 이들이 사람들이 참 진실하고 따뜻하네, 참 편하네 라고 말하는 교회. 복음을 바르게 증언하는 것에 생명을 건 목사와 성도가 있는 교회. 복음을 증언하는 열심이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것으로 표현되는 교회.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교회. 마음과 몸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것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 그래서 어쩌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교회와 나누고 싶은 교회. 웃으셔도 되는 부분이라 우리 어쩌다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 여전히 불완전하나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임을 믿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수고하여 돕고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는 동사적인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과 가정, 직장, 교회를 사랑하는 균형 잡힌 집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 자신을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도 겸손과 눈물의 기도, 말씀으로 바로 잡을 수 있기에 여유 있는 교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교회.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며 눈물로 전송할 줄 아는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교회. 진짜 쿨한 교회. 그래서 우리 주와 은혜의 말씀이 통치하고 세우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 제가 선동과 기질이 있는데 항상 설교할 때마다 숨기려고 하는데 한번 약간만 드러내면 이런 교회. 저도 그냥 목사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런 교회를 못하면 되게 후회될 것 같아요. 이러지 않고 다른 방향의 교회를 추구하면 심판이 두려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틀리면 여러분이 바로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저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나아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게 몸부림칠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